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 시대 가장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그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노아의 이 홍수 물심판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정말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면서 소위 세속의 도시를 만들며 그야말로 인간 본연을 쫓아가는 그 한 계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어서 그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야말로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오기 시작하면은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나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가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시대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의 말씀을 해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며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얼마 전에 경주에 일어난 이 지진 때문에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럽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경주 시내에 사는데 지진 지나고 제가 물어봐서 야 괜찮냐고 했더니 아이고 형님, 우리 아파트 라인에는요 수도관이 터져갖고 물도 새고 그냥 우리 집에는 어항도 깨어지고 사진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 한국 땅에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5.8이라고 하는 그 지진 앞에 모든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의 가득함과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이 다 노아 시대는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라고 했어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 인나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거나 뜻을 돌이킨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실수하셔갖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시며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죽지 않고 93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밝혀놓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범죄에서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살았기에 그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삶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본문을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만, 그리고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경고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하늘의 계시를 전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지시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 경고입니다. 물론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해준다고 하는 말이 경고함을 받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어떤 징조인지도 몰라요. 홍수가 어떤 것인지 노아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창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 시대 전까지는 그때는 비가 그 땅에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150대로 툭 떨어지게 돼요. 그전에는 전부 600살, 700, 800, 900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150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라고 하는 것이 땅에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는데 배를 지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계시의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노아를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경고했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보상해 주거나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에 그가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함, 우리는 계시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신비한 오래 막 4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듣는 음성, 아니면 산에 가서 깊숙한 곳에 가서 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이구 이 집사야 박 집사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은 나는 계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주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비한 세계,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전부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소위 점을 치는 무속인들도 상당히 신비하지 않으면 그 점 못 쳐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생일만 되면요 대충 다 그걸 알아맞춥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기를 받지 않으면 무당을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되면 그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가면 그게 우리가 영적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는가를 말합니다. 개인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지금도 절지도 않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찾아오냐고 하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말씀이란 게 없어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독특한 사람들만이 보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목사만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네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서로 생각이 같고 의미가 같을 때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의 말씀에 인격적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수나 전자제품 다 쓰시잖아요.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로 가요. 그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삼성을 쓰는 사람은, 삼성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LG 스마트폰 쓰는데 삼성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몰라요. LG로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도 주님이 아시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어디서 짓습니까? 바닷가에서 짓습니까? 해변가에서 짓습니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노아 영감님 아직 돌았구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요, 우리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주를 짓는데 얼마 걸렸나요? 아시나요? 1년 걸렸습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5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비가 올 줄도 모르는데 노아가 얼마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런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잘 알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에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악의 자리에, 그 폐역한 시대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그의 삶을 소개하며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인생을 감싸게 주셔서 범죄할 자리에 나갈 때에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경험, 내 실력, 내 상식을 통해서 힘이 들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경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사람들이 성경적 사고를 갖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취사 선택에서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언제나 다 피상적이에요. 신앙의 삶이 피상적이에요. 신앙의 삶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이 성경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지혜들은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말은 오직 영원하신 계시의 말씀인 줄로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 보이지 않는 때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얻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 가장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구약 시대부터 쭉 소개오면서 이제 마치 노아에까지 와서 노아가 그렇게 정말 모든 악한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기자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악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물이고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노아와 그 온 가정의 7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온 천지를 땅을 덮을 때 노아의 방주는 둥둥 떠갑니다. 빠져 죽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심판의 현장에 죽어가는 모습들은 마치 그것을 세상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본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그의 의의 행위였고, 그것이 마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다 무시할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임합니까? 여러분, 무서운 홍수가 임할 때 노아를 비웃거나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심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계시 말씀을 따랐던 노아는 마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 인생을 살펴보면 인류 최초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촉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읽기가 쉽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노아가 믿음이 좋아갖고 늘 어렵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명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방주 지으면서 늘 할렐루야 아멘 하며 저는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물심판이 올까? 물론 에녹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지만 수많은 갈등 속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죄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어렵다고 인쳐 주시고, 그런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간섭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절대 구원은 인간의 의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의를 절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 이게 부여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어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무슨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예수 믿어서 그냥 약 먹고 암이 싹 없어지는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어떤 결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 예정지역에 누구 말 듣고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갑자기 10배 뛰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우리가 어려워진 건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워진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참 저도 목회하며 느끼는 고민이집니다만,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시대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속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사업에 돈 벌고 그것까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무엇이 문제냐? 세속의 삶에 도취되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해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심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땀 흘려 돈 버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를 죄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점가시키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를 믿은 우리를 의로하셨다고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게 성도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만큼 우리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당신 삶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될 거예요.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걸 갖겠다고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전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현재의 고난과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가 그의 믿음이 세상을 종려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다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의의 상속들,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